사도행전 21장 8절에서 14절까지입니다. 지금부터 2000년 전입니다. 사도 바울이 활동하던 때는, 그때는 로마 문화가 또 그리스 문화가 꽃을 피우던 대단한 때입니다. 바울은 그 시대에 팔레스타인 땅에서 아시아로, 아시아에서 마게도니아와 유럽으로 한 30여 년 동안 여행을 한 사람입니다. 바닷길도 가고 또 도시도 가고 수많은 곳을 거쳐서 많은 경험을 했지만, 그가 쓴 서신서에 보면은 그 도시들에 대한 이야기가 없어요. 여행에 대한 이야기가 없습니다. 내가 갔더니 뭐 대단하더라, 거기 풍경이 어떻더라, 거기서 내가 뭘 보았노라, 이런 게 없어요. 바울은 2000년 전이면요, 대부분의 사람들은 자기 동네를 벗어나지 못하고 일생 끝내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런데 바울의 속에는 오직 복음밖에 없었어요. 오직 예수밖에 없었습니다. 그래서 여행기를 기록한 것이 아니고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한 기록을 하고 있는 겁니다. 이제 바울은 밀레도에서 에베소 교회 장로들을 만납니다. 그리고 그가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여정 가운데 중간에서 있었던 일들이 오늘 이 본문의 말씀이에요. 두로를 거쳐서 가이사랴로 이렇게 계속 진행을 하고 있는데, 두로에 도착합니다. 두로는 지중해 가해에 있는 도시예요. 거기서 남쪽으로 쭉 내려오면 이제 가이사랴입니다. 두로는 사도 바울이 전도를 했던 곳은 아닙니다. 다만 며칠 머문 적은 있었어요. 거기에서 7일 동안을 머무르는데, 이제 배가 떠야 되는데 아마 짐을 싣고 내리는데 시간이 그렇게 오래 걸린 것 같아요. 근데 그곳에서 머물면서 제자들을 만납니다. 잘 알고 있는 사이는 아니었어요. 그렇지만 예수 믿는 형제들을 만나서 이제 말씀을 나누고 이제 교제하고, 이제 그렇게 하는 가운데 그 제자들이 4절에 보면 성령의 감동으로 바울더러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성령께서 두로에 있는 형제들을 감동해서 바울에게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고 한 것은 아마 성령께서 하신 일이 아니고, 그 전에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많은 어려운 일을 겪게 될 거라는 것을 가르쳐 준 것 같아요. 그런 일이 있을 거니까 가지 말라, 그런 뜻입니다. 도망가라고 성령께서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바울더러 더 편한 길을 선택하라고 가르쳐 준 것이 아니고, 핍박이 있다는 걸 알고 단단히 마음을 먹고 그렇게 예루살렘을 향해서 가라, 이제 그런 뜻으로 가르쳐 준 건데, 이제 바울을 아끼는 마음으로 안 가면 좋겠다, 대단히 위험하다, 성령께서 그렇다고 했다. 오늘날 복음을 위해서 고국을 떠나서 어려운 곳으로 가 있는 사람들이, 그들이 뭐 위험한 것을 몰라서, 뭔지도 몰라서 가겠습니까? 아닙니다. 다 알고 갑니다. 그러니까 주를 위해서 산다라고 하는 건 모르고 가는 길이 아니고, 예상되는 어려움을 알면서도 그곳을 향해서 가는 것. 5절 6절 바울이 그 이야기를 들을 때, 나도 알고 있지만 나는 그 길을 가야 된다. 그래서 몇 날 동안 묵다가 그 두로의 바닷가에서 무릎을 꿇어 함께 기도하고, 6절에 배에 오르고 그들을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이제 바울은 배를 타고 남쪽으로 내려오면서 도착한 곳이 어디냐? 가이사랴입니다. 사도 바울도 자기가 어려움 겪는 걸 원치 않았을 거예요. 예루살렘 교회에 가져다 줄 구제헌금을 지금 가지고 있습니다. 구제헌금을 가져다 주고 편안하게 노마를 향해서 가는 걸 원했을 거예요. 가이사랴 항구에 도착합니다. 어디로 들어갔는가 하면 전도자 빌립의 집으로 들어갑니다. 빌립이 누구인가요? 사마리아 전도를 했던 유명한 전도자죠. 빌립이 왜 사마리아에 갈 수밖에 없었나요? 스데반이 순교하자 예루살렘에 엄청난 핍박이 오니까 예루살렘을 떠날 수밖에 없어서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러면 그 스데반의 순교의 이면에는 누가 있었느냐? 바울이 있었어요. 그때 청년이었습니다. 따지고 보면 바울 때문에 빌립은 예루살렘에 있지 못하고 사마리아로 간 거예요. 그때 빌립도 나이가 아주 젊은 그런 집사였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그 빌립의 집에 들어가서 머물러요. 한쪽은 복음을 핍박하던 자로, 한쪽은 복음을 전하던 자로 그렇게 살았는데, 그 바울이 예수를 믿고 전도자가 돼서 이제 같은 형제가 된 거예요. 과거에 뭐 이렇다 저렇다 그런 거 묻지 않습니다. 오늘 그가 예수 믿고 복음을 전하는 자면 다 동지고 형제입니다.
그리고 이 두 사람이 만나서 얼마나 많은 간증들을 했을까요? 얼마나 많은 얘기를 나눴을까요? 빌립은 딸이 넷이 있었는데 그 딸들도 예언자였습니다. 여기서 예언자라는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는 사람들이에요. 빌립의 가정은 자기뿐 아니라 자기 가족들도 전부 복음을 전하는 그런 가정이 된 겁니다. 초대교회에서 매우 중요한 가정이 된 거예요. 이제 그렇게 교제하면서 머무르고 있는데 그때에 유대에서 온 아가보라고 하는 사람이 가이사랴에 와요. 그래가지고 빌립의 집에 들어옵니다. 10절에 그때 아가보가 바울의 띠를 가져다가 허리띠겠죠. 그걸 이 띠 임자를 결박하여 11절에 이방인의 손에 넘겨주리라. 이 띠의 주인은 반드시 자유롭지 못하고 결박을 당할 거다. 그리고 이방인의 손에 넘어갈 거다. 어디에서? 예루살렘에 들어가면. 그래서 아가보가 말합니다. 예루살렘에 들어가지 말라. 들어가지 말라. 12절에 우리가 그 말을 듣고, 우리라는 말은 사도 바울의 전도팀이에요. 바울의 그 동역자들이 말합니다. 그곳 사람들과 더불어, 그곳 사람과 더불어는 빌립의 가족들, 또 유대에서 온 아가보, 바울의 동역자들, 여러 사람이 많겠죠. 그들이 일권되게 얘기합니다. 예루살렘에 올라가지 말라. 지금 이렇다고 하는데 올라가지 말라. 계획을 좀 수정해라. 다른 방법으로 이 헌금을 전하는 길을 찾아보고 어떻든 좀 계획을 수정했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그때 바울이 예수님처럼 사탄아 물러나라 이러면서 뭐 그들과 다투든지 논쟁을 하지 않고 이렇게 얘기를 하죠. 내 앞길을 가로막아서 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13절에 너희가 어찌하여 울어서, 그러니까 울면서 사정을 한 거예요. 왜 내 마음을 상하게 하냐. 바울도 그 얘기를 들을 때 마음이 편치 않았을 겁니다. 자기 동료들이 그렇게 말리고 특별히 기도하는 사람들이 가면 안 된다고 그렇게 할 때는 이 바울의 마음이 왜 흔들리지 않겠습니까? 그러나 바울은 자기가 결정한 대로 갑니다. 그 결정한 게 뭐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사람에게 중요한 것은 결정하고 사는 겁니다. 두고 봐가지고 가봐서 그런 게 아니고 그렇게 살기로 결정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누가 말리더라도, 누가 나를 붙든다더라도 그 길을 가는 거예요. 누가복음 9장 51절에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예수께서 예루살렘을 향하여 올라가시기로 굳게 결심하시고,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도 제자들이 자꾸 그 길을 막으니까 베드로에게 사탄아 물러가라 그렇게도 하셨고, 굳게 결심하시고 십자가를 향해서 간 겁니다. 모르고 간 게 아니죠. 다 알고 갔어요. 알고 가기에 결심을 더 굳게 해야 되는 겁니다. 신앙생활을 평생 하고도 결정이 안 된 사람, 안타까운 일이죠. 결정을 안 하고 신앙생활을 하는 거예요. 난 이 길을 선택했다. 그렇게 결정했으면 그렇게 사는 거예요. 거기다 자꾸 딴 생각을 집어넣어가지고 무슨 상황이나 조건이나 누가 나더러 그랬다더라, 뭐 어디 상담해 보니 그렇다더라. 그런 게 뭐가 중요합니까? 결정하고 가는 거죠. 그것이 주님의 뜻이라면. 일제강점기 때 평양 산정현 교회 목사님이셨던 주기철 목사님이 붙들렸어요. 그때 평양 감옥에 들어갔거든요. 계속해서 평양 경찰서에서 고문을 당하고 신문을 당했습니다. 그때 당시에 총회도 신사참배를 결정했고 노예도 결정했어요. 그때 당시에 신사참배 해도 괜찮다. 해라. 속으로는 기도하면서 그냥 동쪽을 향해서 인사하듯이 해라. 그건 중요한 일이 아니다. 이렇게 결정을 내렸어요. 총회에서. 그 당시 누구도 머리카락 하나 상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이게 주기철 목사님은 신사참배를 거절했어요. 주변의 동역자들도 권했어요. 그렇게 할 필요 있냐. 총회에서 결정했으니까 그렇게 하자. 처음에는 갔다가 왔다가 이렇게 신문을 당하는데 그때 그 사모님이 한 얘기가 당신이 변절하면 우리 집에 들어오지 말라. 그렇게 얘기를 했다고 그래요. 그 고문받은 것은 제가 입에다 담을 수가 없습니다. 입에다 담을 수 있는 얘기가 아니에요. 어마어마한 고문을 받았습니다. 그렇게 하다가 나중에 감옥에서 돌아가셨는데 그가 마지막 한 얘기가 뭐냐. 따뜻한 숭늉 한 그릇 마시고 싶다.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육신적으로 얼마나 고달프고 힘들었으면 그런 얘기를 하셨겠어요. 그가 무슨 뭐 강심장이고 대단한 사람이고 그래서 그런 게 아니에요. 주님이 나를 사랑하셨는데 그것이 옳지 않은 것인데 거기에 내가 무릎을 꿇는 것은 내가 주님 앞에 옳은 일이 아니다. 그리고 순교를 한 겁니다. 그가 마지막 주일날
설교를 하고 경찰서에 끌려간 대로 돌아오시지 못했는데 그 마지막 한 설교 제목이 일사각오라는 설교예요. 저도 그 설교문을 다 읽어봤는데 일사각오. 그 뜻이 뭡니까? 한 번 죽을 각오를 하고 산다. 나는 여러 번 죽지 않는다. 뭐 죽을 뻔하다 산다든지 뭐 어차피 사람 한 번 죽는 건데 그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고 나는 내 길을 갈 것이다. 예수님도 그렇게 사셨다. 그게 그의 설교 제목이었어요. 그리고 가서 순교를 당했습니다. 주기철 목사님도 이 사도행전 21장에 바울을 생각했을지 몰라요. 바울도 똑같지 않습니까? 자기가 사랑하는 자들이 때로 몰려와가지고 예루살렘에 가지 말라. 가면 죽는다. 성령께서 말씀하시기를 거기 가면 큰 어려움을 겪을 거라고 한다. 그러나 사도 바울은 그 길을 간 거예요. 왜? 고린도전서 15장에 보면 9절 10절에 그 세번역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자기가 어떤 길을 갔는가?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사도고 나는 사도라고 불릴 자격도 없다. 그것은 내가 교회를 핍박했기 때문이다. 오늘의 나는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나에게 베풀어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헛되지 않아서 내가 다른 사도보다 더 수고를 많이 한 것이다. 내가 이렇게 한 것은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다. 네, 맞습니다. 하나님이 왜 나를 부르셨는가? 내가 가야 될 길은 뭔가? 사람이 얼마나 짧아요. 그리고 그 목숨이 언제 끝날지 또 누가 압니까? 오늘일지 내일일지.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은 하루하루가 종말론적 삶을 사는 거예요. 오늘이 종말이고 오늘이 마지막이고 그렇다면 주기철 목사님이나 바울처럼 일사각오의 정신을 가지고 사는 것이 마땅한 것이다. 죽어야 될 자리에서 죽지 못하는 만큼 초라하고 비참한 게 없습니다. 또 살아야 되는데 나 죽겠다고 내 인생이 어쩌다 이렇게 되느냐고 그것도 또한 비참한 거예요. 우리가 사는 것도 우리가 죽는 것도 또 하나님의 뜻 안에 있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은 오늘 주님이 나를 데려가신다 할지라도 오늘 내가 하고 있는 일과 가는 길에 후회함 없이 그 길을 나는 가리라. 순교적 각오를 가지고 하루하루를 사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가야 될 길입니다. 14절에 보면 주의 뜻대로 이루어지이다. 그가 고난을 받지 아니하므로. 이 말이 뭐예요? 바울이 그들의 말을 안 들었어요. 예루살렘에 가야 된다. 그러니까 그들이 바울에게 말합니다. 주의 뜻대로 되기를 원합니다. 어떤 뜻이 있어서 그렇게 당신을 예루살렘으로 주께서 이끄시는지 모르지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바랍니다. 그렇게 받아들이고 그들은 기도하고 헤어지게 됩니다. 우리는 사도행전에서 그 만남과 헤어짐이 많이 반복되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은 만나고 헤어지는 거예요. 그 만남도 복음 때문에, 그 헤어지는 것도 복음 때문에, 그것 이외에 어떤 이유도 없습니다. 하나님의 뜻을 따라서 가는 사람을 가게 하고 그게 바로 초대교회의 만남과 헤어짐이었어요. 그는 결국 예루살렘에 가서 붙들리게 되죠. 그것도 로마 군인들에게 붙들립니다. 왜냐하면 바울이 그대로 두면 유대인들에게 맞아 죽을 형편이 있으니까 로마 군인들이 개입을 해가지고 바울을 붙들어요. 그래서 가이사랴로 바울을 후송해가지고 로마 군인의 감옥에다가 가둡니다. 2년 동안을 재판도 안 하고 갇혀 있다가 나는 로마 시민이기 때문에 로마 황제에게 재판을 받겠다고 해서 결국은 로마에 가서 그는 순교를 하게 됩니다. 그게 바로 오늘 그 길로 가는 과정 가운데 오늘 있었던 일들입니다. 사람은 2번 죽는 것이 아니라 1번 죽는 겁니다. 1번 죽는 인생이기 때문에 오늘 내가 하는 결정들, 내가 가야 되는 일들, 내가 하는 것들이 하나님이 기뻐하는 복음을 위해서 가는 길이어야 한다 하는 것을 하루하루 생각하고 살아갈 필요가 있다.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걸어가신 우리 아버지, 일사각오로 설교하시고 설교하신 대로 그 길을 갔던 주기철 목사님처럼 또 사도 바울이 마음을 상하게 하지 말라. 하나님이 나를 보내시니 보내달라. 보내는 자도 주의 뜻대로 보냈고 가는 자도 주의 뜻대로 그 길을 가서 결국은 주를 위하여 순교했던 이 바울처럼 우리에게 주신 하루하루의 삶이 얼마나 소중하고 귀하고 한 번 죽는 생명을 가지고 살기에 더 하나님의 뜻을 따라 살아야 됨을 저희가 들었습니다. 언제나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하루하루를 살아가는 그런 저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